지난주에 하나님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행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내가 행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드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우리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 14절부터 보게 됩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는 지침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현현하셔서 또 역사하셨는데 그 현현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기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 용서됐다는 얘기지요, 그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나는 그 받을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우리는 뭐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형벌로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빼놓고 생각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천국 가는 걸 목적으로 삼다 보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까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이걸 그냥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믿습니다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 구절을 좀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졌느냐? 예수님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죄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죄 사함 받은 거, 아무런 일 없이 죄 사함 받은 거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있으므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함 받았다는데 피리꽂히지 말고,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받을 형벌로부터 내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 인식이 되어야 되고, 자, 로마서 6장 17절 보면은,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 즉 죄사함 받고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 의지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지를.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안에 죄의 성향으로부터,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형벌만 받지 않는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종된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의지? 믿음에 의한 의지예요. 그냥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죄의 근원인 옛사람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늘 얘기해요. 천국 가는 걸 구원으로만 생각하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만 알아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로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몰라요.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습니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하여 준 바 마음으로 순종, 내가 전하여 준 본을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과 26절을 봅니다.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가 구원받기 전에는 너 자신을 죄에게 복종했었잖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게 하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형벌은 예수님의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게 있어요. 죄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게 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그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걸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솔직히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안 되잖아요. 자기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동의를 얻으려고 그래. 안 되잖아요. 운전에다 승질 내고 막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내가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드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형벌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타락된 옛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좀 메모해놨어요? 이거 메모하고요, 여러분이 계속 묵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이 양반들이 그냥 말씀을 들은 것, 이거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안 하고 있다가 또 6개월 만에 와가지고는 이게 아직 우리가 밥 먹으면 소화해야 되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화도 안 되는데 또 밥은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소화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만 받는다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나눌 말씀인데, 내가 책을 하나 보는데 아주 거기에 그냥 슬쩍 써놓은 이야기인데도 거기서 내가 엄청난 은혜와 힌트를 얻었어요.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번 주일에 할 테니까 그때 들으시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건 무한한 일과 같은 거예요. 무한한 영역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6절로 14절을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밀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에 의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뭐예요? 진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록해 줬지만은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기록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잘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 신이에요. 왜 신이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냐 말이에요.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은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그걸 깨달았어. 요셉의 다니엘이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꿈을 해석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과 같이 이제 읽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역사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5장 1절,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5장 1절,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그냥 닮아가듯이 외모도 다르고 습관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그냥 닮아가게 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적이 없는 거예요. 즉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진리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안에서 많이 일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 일하세요. 주님 일하세요. 말씀을 깨닫도록 주님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설교를 누가 잘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설교를 잘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말로 아무리 설명을 잘해봤댔자 사람의 말로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이성으로도 그걸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읽을 때에 알게 해주세요. 들을 때에 알게 해주세요.
내 안에 구원하시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하고 영혼의 목자라고 말하고 감독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이제 목사님과 같은 분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며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서 하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집사와 같은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감독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가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감독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왜? 아버지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게 에베소서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금 이제 당신들하고 얼굴을 못 볼 이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이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원의 이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그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호자, 후원자, 감시인, 공직자, 경찰, 사법권을 가진 자, 관리인, 정찰병, 이런 뜻이 감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감독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보호자가 되느라. 영혼의 보호자, 영혼의 후원자, 영혼을 살피는 감시인, 그 다음에 관리인, 정찰병, 경찰 사법권을 가진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독이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감독자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감독자에게 맡겼어요. 청지기엔 감독자에게 맡겨가지고 감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독에 대해서는 뭐가 중요하면은 감독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 그냥 감독에 대한 권위가 없으면은 감독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해야지 그 감독자가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독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지 감독자가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감독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있어요. 연회가 있고 이제 우리와 같은 노회가 거긴 연회고 연회 위에 이제 총회에서
그 연회마다 감독자가 있고 그 감독자 중에서 대표 감독자가 총 이제 그 감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감독을 세워요. 사도와 같이 감독을 세워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런 감독의 제도를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가 바로 이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가 감독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인정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만 인정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인정하지 않아. 이게 지금 뭔가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면은 말씀대로 그냥 아멘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자로 재가지고 난조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이 감독의 권위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이제 후임자를, 교회 이제 목회자를 초청할 때에 교회가 목사님들을 선보는 거,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을 교회가 선을 봐. 예? 그래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고 뭐 상담을 하고, 면접을 봐가지고 교회가 장로들이 이게 뭐 그냥 이제 목사님을 청빙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지 교회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는 분이지 우리가 골라 잡아서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엉뚱한 얘기로 가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담임 목사님을 초청할 때는 미리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이 어떤 분일까를 기도하면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는 은밀히 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성도들한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모르는 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아는 분이에요. 누굴 소개를 통해든지 아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청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와 주십시오, 이렇게 청빙을 하는 거예요. 목회 비전을 써내라, 설교 한 편을 동영상으로 보내라,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면접관 모양 딱 앉아가지고 보고 합격 불합격. 이러니까 목회자의 권위, 감독자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리가 또 보낼 수 있어. 이상하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교회가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자와 더불어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 다음에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 그리고 교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원어에는 목자예요. 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지요. 양을 먹이는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누구냐?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는 목자와 같이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이며, 교사는 사도적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과 교사의 직은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서로 같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왜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를 돕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훈련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가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목자한테 주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가지고 각자 지체가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만들고 일꾼으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지도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복종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21절, 이 말씀은 피차 서로가 섬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 얘기예요? 모두가 건축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건축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얘기했을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생각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어떻게 되느냐? 감독자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그뿐만 아니야, 너희들 서로 섬겨가지고 세워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겠다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건 영적 어린아이예요. 아주 영적 어린아이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교회를 통해서 감독자와 목자를 통해서 일하듯이 서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서로 피차 섬겨서 온전케 되어져 가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되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 일을 주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감독자, 목자, 그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이 서로 세워가는 피차 섬김을 통해서 성장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난 목자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특별히 세우고 복음 전자를 특별히 세우고 목자를 특별히 세우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교사를 특별히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세워주는 사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들에게 배워야 되고 지체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지체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고 지체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복종 안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 목자인 목사님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지체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냥 오직 자기 마음대로. 그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감독자와 목자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지체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 줄 압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서로가 가르쳐야 돼. 예? 서로가 가르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뭐 남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얘기하는 게 내 얘기하는 게 가장 좋지요. 응? 사모님하고 나는요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모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쬐끔이야. 근데 내가 사모님을 가르치는 일은 많아. 여러분 요즘같이 사모님하고 나하고 정말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이렇게 지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사모님 앞에서 까불지를 않았어. 사모님 앞에서 내가 재롱을 안 부렸다고요. 왜?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여인으로서 하는 건 100점이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달라.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이제 다음 수요일은 사모님이 좀 설교 좀 하셔. 예? 당신의 고백을 좀 나와서 내가 맨날 이러면은 뻥인 줄 알아. 예? 당신이 나와서 좀 해봐. 내가 뭐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걸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하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뭐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 진지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냥 요식행위를 하는 기도지. 그래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심각하게 기도해보라고. 내가 문제를 지적해줘도 그게 내 스스로가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지 아니하니까 기도를 해드려도 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옛사람을 훌떡 벗어버리고 요즘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이제는 그냥 은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천사하고 살아. 진짜 천사하고 살아. 옛날에는 천사 아니었어.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 나도 책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고 여러분도 나를 통해서 성장했지만은 누구보다도 사모님이 같이 사는 한 몸인 사모님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다. 누구든지 다 복음만 들어가면 변화된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예? 사모님이 간증하셔.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아멘 안 해? 난 못한다고 그냥 앉아있는 것도 유괴설이요. 유괴 모습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안 하니까는 말씀의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고 내가 성장하는데도 누구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지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서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고 피차 가르치고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나는 청직이다. 시작. 당신도 청직이요.
나도 청직이요. 이걸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아, 난 청직이로구나. 나는 청직이로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가리키는 교사로구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교사로 세우셨구나. 그렇게 겸손히 얘기를 할 때에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듣기만 하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돼요. 들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할 사람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들한테 향해서라도 하란 말이에요. 옛날에 설교 훈련할 때 그렇게들 하셨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솔솔밭에 가 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설교 연습하고 우리 때는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 방에서 혼자 하더라도 그냥 성도들이 방 안에 가득히 있는 거로 생각하고 막 가르쳐보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해봐요. 해보면은 아,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해봐야지 알아요. 안 하면은 왜 하라고 그러는지 그걸 했을 때 얻는 재미와 그 좋은 열매를 경험을 못해요. 해야지 되지. 안 하면 몰라요. 자, 디도서 2장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들을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종종 격려하고 때로는 엄히 다스리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이게 뭔 얘기냐? 격려하라는 거. 종종 격려하라. 때로는 엄히 책망도 하라. 응? 2장 15절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5절. 그래, 3장 1절.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3장 1절까지. 여러분, 그 성경으로 하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걸 나는 그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은 거거든요. 자, 뭐라 그랬어요? 권면하라. 종종 격려하라. 때로는 엄히 책망하라. 책망하라.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업신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겨.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격려하고 책망하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주어진 권위가 아니고 획득한 권위라는 거예요. 그 뭐 설교한 적이 있죠? 예? 아버지는 주어진 권위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주어진 권위라고요. 그런데 주어진 권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권위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교회에서도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의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 장로님의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 권사님의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자신이 성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운 그 지체들과 그 귀한 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면은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회방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라.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이야. 양육은 뭐 내가 성장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은혜 입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케 하라. 준비토록 하라. 자, 한 절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시작. 예, 너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 순종과 복종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지요.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의 죄를 놓고 목회자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워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너희가 복된 날이 오지. 너희를 위해서 보낸 내 청지기 사자들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은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목사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왜 이쪽 동네 아멘 하네? 이게 이런 설교는 내가 참 꼭 뭐 내 머리 깎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는데 뭐 이제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면서요, 목사님을 존중해야 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그 가정은요, 아이들도 바르게 커요. 아이들이 바르게 커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목사님 흉을 그냥 내외가 보고 애들이 듣는데 그냥 목사님 흉 보고 구시렁대고 구시렁대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목사님을 존중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지 못해요.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속상하면은 고목나무에 가가지고 임금 넘기는 당나귀 이기게 한 것 같이 속상하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에?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일러요. 여러분들끼리 구시렁구시렁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망가뜨리고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건 괜히 내가 협박하는 일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끝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본전일까요? 본전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근심시키고 걱정시키고 심지어는 누구 때문에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뭐 요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그런 애탐이 있으면은 그 영혼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은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 목사님 비유 마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뭐 여러분 나하고 뭐 한 해 두 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목사님 비유 마치고 목사님 잘 대접하고 그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붙들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운 종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감나라 꽃감나라 아니 함양의 어떤 교회 그 장로하고 그 집사는 그렇게 목사님을 그냥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목사님 쫓겨나가고 목사님 내가 84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몇 분이 왔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셨는지 몰라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이단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말로는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고 개판이에요. 개판. 장로 가정이. 한 노예 가면은 막 얼마나 땡피같이 그냥 막 의작하고 말이야 그냥 해가지고 그냥 땡피같이 막 덕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 가정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거 제가 뭐 그냥 협박하는 얘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났으니 그냥 뭐 그냥 슬쩍 하면은 내가 저 윗동네에서 있을 때 내가 쫓겨났잖아요. 나 쫓아냈던 사람,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 쫓아가지고 저주받았다 이런 소리 할까봐 내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결국 애매하게 나를 갖다가 그냥 무고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모님 눈에서 그냥 피눈물 나게 하고 우리 가슴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니 진짜 하나 잘된 게 없어요. 미친 듯 만나가지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빠졌어. 여기가 한몰이 돼버려. 아이고 참. 그래서 성경에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라 그러셨는데 진짜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손보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유익이 없더라. 그건 틀림없어. 유익이 없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할까봐 좀 염려스러운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쁜 사례도 이 얘기를 했고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지 여러분을 뭐 겁주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이 천국 미끼 던지고 지옥 협박해가지고 여러분을 뭐 끌고 갈 그런 생각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하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독과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 특별한 직분만 받은 자가 아니라 피차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 직무유기라는 게 있죠. 예?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도 죄예요. 뭐 직무유기는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직무유기는 내가 안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직무유기하지 말라고요. 예배도 직무유기고 영혼 섬기는 것도 직무유기. 그거 안 하면은
예배 안 하면 직무유기고 섬기지 않으면 직무유기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몰랐고 오해했던 부분들을 교정하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개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독과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피차 섬기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이 원리를 깨닫고 직무유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분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